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한 40일 정도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함께 계셨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500여 명 가운데 120명 정도가 제자들을 포함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한 열흘쯤 지났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약 3,000명 정도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1장은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의 모습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제자들 다락방에서 숨어서 두려워서 누구도 벙어리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장에서는 베드로도 그렇고 그들이 입이 열렸습니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그냥 보통 말로 말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고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여야 할 때 모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국 교회는 모이는 것에 있어서 전 세계 어느 나라 교회보다도 열심히였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코로나 전까지는요 얼마나 열심히 모였나 몰라요. 성도가 100명인 교회는요 100명이 주일날 다 와요. 50명인 교회는 50명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모였습니다. 새벽에도 모이고 얼마나 열심히 모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코로나를 당해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영상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만큼 회복이 됐으니까 감사하지만 100명 정도,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들은요 50%, 6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끝났는데도 안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모여있던 교회 성도들이 절반만 나와 있으면 얼마나 목사님도 힘이 빠지고 성도들이 힘이 빠지겠어요. 그죠? 그런데 모여야 할 때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야구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한화 이글스 보시나요? 야구 보는 분이 3분 몇 명 계신 것 같으네요. 일부 야구 얘기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는요 한화 야구 하면은요 저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 하면, 야구하면 지니까 뭐 그냥 저도 뭐 꼴찌해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세상에 감독이 달라지고요,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 들어오고요, 하나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가 1등, 2등을 막 다투는 거예요. LG하고 막 1등, 2등을 다투니까 우리 하나 팬들은 어때요? 얼마나 하나 보면서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이길 거야, 뭐 7연승, 8연승 막 하니까 막 이길 거야 그러면서 보잖아요, 그죠? 저는 돈 내고 야구장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야구는 좋아하는데 돈을 내고 표를 사서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딱 야구장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신대원 다닐 때, 신학생 시절에 동대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 기숙사에 같은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갔다가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지나가는데 동대문 야구장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불은 켜져 있고 게임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야구장에 한번 들어갔다가 갈까? 그래가지고 저도 따라 들어갔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세상에 한 선수가 공을 쳤는데 파울볼이 돼가지고요, 공이 붕 떠가지고요, 우리 쪽으로 오네요. 우리 쪽으로 오는데 벽에 딱 부딪혔다가 누가 잡았느냐면 키가 큰 어떤 전도사, 우리 같은 방에 있는 전도사님이 딱 잡았어요. 그 순간 제가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잡은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같은 일행이 공 하나 잡았는데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이야, 세상에 그 밝은 불빛 아래서 선수들이 뛰고 치고 막 그냥 사람들 응원하는데요, 이야, 야구장 가면 이렇게 좋구나. 만약에 요즘 대전에 새로 지은 한화 저 대전 구장에 가가지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약에 가가지고 치킨 한 마리 갖다 딱 놓고 야구 9회 말까지 보면 막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저는 야구를 일주일에 보는 시간이 한 일주일 내지 2주에 한 번 내지 2번 보는데, 그것도 한화가 이긴 게임을 그것도 유튜브로 그것도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3분 내지 4분 그거 보는 게 전부예요.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 대전에 가서 직접 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가보셨어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신 본당에 와서 성도들과 같이 예배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 코로나 때 처음에 아무도 가지 말아라, 18명만 예배 드리라, 그때 영상 예배 어쩔 수 없이 드릴 때, 그때 예배 드릴 때는요,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요, 옷 탁 챙겨 입고요, 아주 반듯하게 앉아가지고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본당에서 예배 드리듯 정성껏 예배 드렸어요. 요즘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들은 얘기예요. 간식 갖다 놓고 커피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손톱 깎고 발톱 깎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야 할 때 모여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이 들려오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는 열심히 모이는 교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데 이 연약한 내 자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교회의 비밀은 영적인,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보이는 세상도 말씀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해 주셨는지 몰라요.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영의 세계를 늘 느끼고 경험하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예수님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레네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돕는도다 하고. 예, 오순절 순례객들 중에서 저 그레데인 아라비아 저 멀리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120명이 얼마나 시끄럽게 와글와글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듣는 말은 어떤 말이래요?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야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야기,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야기,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데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이 꼭 필요한 그 시간에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꼭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해 주신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는 무엇인지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가르쳐 주실 때, 증언해 주실 때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입이 열렸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어찌할꼬? 37절 3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요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할꼬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 어찌할꼬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면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허물이 많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성령님과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내 연약함을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헐리우드 액션 배우 드웨인 존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세요? 드웨인 존슨. 이 사람은요, 레슬러 출신인데요, 그냥 보기만 해도 무섭잖아요. 엄청 무서운데 어느 날 인터넷에 이런 사진 하나가 올라왔어요. 이야, 그 무서운 사람, 우리는 얼굴도 마주치기 어려운 사람인데 세상에 얼굴에다가 그림을 막 그려요. 화장품을 가지고 막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 딸이. 여러분, 그 무서운 무서운 아빠를 저 딸이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아빠 얼굴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드웨인 존슨 아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근육질 남자라 해도 어린아이와 친구가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연결되기를 원하면서 나의 강점을 자꾸만 얘기해. 내가 뭘 가졌다고 얘기해. 내가 과거에 어떤 걸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중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 진정으로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야 한다. 예를 들면, 나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어딘가 상처를 받고 찢어져 있어. 나는 틀리고 어리석어. 나는 부족하고 생각보다 약한 사람이야. 내 약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그 사람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아내를 애인으로 만난 지가 35년이 넘었죠. 저는 1990년도 제 아내를 만날 때부터 오늘까지요,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책을 읽기 전까지 저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아내한테 저의 약한 부분, 저의 부끄러운 부분, 제 부족한 부분, 이런 거는 보여주려고도 하지 않고 얘기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끄러운 거, 부족한 거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한테 무시를 당할 것만 같고,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것만 같고,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저는 아내가 저기 앉아있으면 설교도 잘하고요, 아내가 있으면 뭐든지 잘하고 싶고요, 잘하려고 하고요, 아내한테는 내가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도 안 하고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책에 읽어보니까 연결되려면 내 약함을 얘기하려잖아요. 내 약함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읽었으니까 저에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통 때는 어지간히 아파가지고는 아프단 말 잘 안 하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대상포진 걸렸나 봐. 왜? 내가 여기가 이상해.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통증이 여기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통증이 점점 내려와 여기까지 아픈데 이게 대상포진이 아닌가 모르겠네.
제 약함을 얘기했어요. 나 요즘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 힘들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저를 무시할까요? 아니면 또 귀하게 여길까요? 여러분, 제가요, 제 약점을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저를 더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반찬도 한 가지 더 해주고요. 진짜예요. 오늘 좀 어떠냐고 자꾸 물어봐 주고요.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남자들 다 그렇잖아요. 보통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한테 강한 거 잘하는 것만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내와 진짜 내적으로 친밀해지려면 내 약점을 얘기할 줄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이것 때문에 힘들다.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데 친구들끼리 나는 이거 있어, 저거 있어, 저거 가졌어. 나는 요즘 뭐 했어. 잘난 것만 자꾸 자랑하면은요, 친구들이 겉으로 말할 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랬어? 속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잘났다. 내가 잘하는 거, 잘난 거 얘기해봐야 그 사람하고 연결이 안 돼요. 오히려 연결이 끊어져요. 잘났다. 너나 잘났다. 그런데 나는 요즘 우리 사춘기, 우리 아들 때문에 미치겠어. 그런 약점을 얘기해봐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도 사춘기 자녀 있어요. 우린 딸 때문에 죽겠어. 서로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연결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봄에 1교구, 2교구 대신방 했는데요, 구역 식구들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구역은요, 진짜 부끄러운, 진짜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을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같이 울어주고. 야, 그러니까요, 뭐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내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죠. 구역은 그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가서 나의 약점과 나의 부끄러움을 내놓고 이야기하겠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정말 은혜 충만해서 내 자녀, 우리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 난 이것이 걱정이다, 서로의 약점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잘 연결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 요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약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겐 능력도 있었습니다. 자랑할 것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앞에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가지고 나아갔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능력은 너가 약할 때 나타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우리 교회는 모이면 잘난 얘기 하지 말고, 과거에 뭐 잘했다는 얘기, 뭐 가지고 있다는 얘기, 집에 금송아지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우리끼리 모여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나 요즘 내 아내하고 관계가 좀 어려운 거 얘기하시라고. 어려운 거, 힘든 거, 자녀가 속 썩인다, 나는 우리 자녀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는 이거 하고 싶어서 나하고 요즘 안 맞아. 우리 남편 로또인가 봐. 안 맞아, 나하고 안 맞아. 안 맞는 걸 자꾸 걱정을 얘기하시요. 걱정을.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모이면 잘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할꼬?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답을 말했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세 번째, 교회의 사명.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내면은 평강하고 내 내면은 강해져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예수님 닮아서 온유해지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기꺼이 내가 손해보려고 하고 기꺼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어느 젊은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모님과 대화를 나눈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그 겨울에 사택에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보일러 기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와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이거는요 퓨즈 갈아 끼우고 구동기만 잘 바꾸면 잘 고쳐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큰 소리 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 사람 있을 때는 돌아갔는데 이 기술자가 가고 나서 몇 분 안 지나서 또 보일러가 고장이 났네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또 전화했죠. 전화를 해가지고요, 이거 기사님 떠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또 다시 고장이 났네요. 그랬더니 기사가 대뜸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품값만 빼고 나머지는 환불할게요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돈 얘기가 아니고 이거 고장이 났으니까 오셔서 한 번만 더 좀 도와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나는 못해요 그리고 막 전화를 꽉 끊어버리더니 진짜 띵동 돈이 와버렸어요. 사모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뚜껑이 열리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 상태로 교회 가가지고 부흥회 첫날 말씀의 은혜를 받았네요. 말씀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서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 그 보일러 기사님한테 나머지 돈 보내주려고 그래. 왜? 내가 오늘 밤에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거든. 성령 충만 받았거든. 내가 보니까 그 기사가 그런 일이 많은가 봐. 자기는 가가지고 잘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기사가 떠나고 나면 잘 안 되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가서 잘 안 고쳐지고, 그래서 그런 전화 받으면 상처를 받나 봐. 우리 집에 와가지고 2시간 정도 그렇게 고생하고 땀 흘렸는데 내가 부품값만 주고 나머지 수고비를 안 주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내가 그 돈 돌려보낼 거야. 사모님이 그러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 미문 앞을 지나서 얼마나 기도하러 많이 갔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앞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거지 쳐다도 안 봤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안 쳐다봤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그 거린한테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바로 그겁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나만 생각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기적으로 살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교회도 내 교회, 우리 재정, 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그저 막 다 퍼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동네 어르신들 다 모셔다가 흘러보내는 거예요. 청년들도 그저 홀로 사는 그런 어린애들도 다 책임지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나누고 기꺼이 섬기는 그 공동체,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부흥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정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나도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기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고 더욱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부어주마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섬기며 기꺼이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